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실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지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상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되게 이 천국에 대한 오해하는 면들이 말씀을 통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즉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값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 값진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초청 전도 집회나 이럴 때 많이 또 적용을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대개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대개는 이 말씀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소유를 팔고 내가 대가를 치러서 이 값진 보화를 얻어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이 성경을 볼 때 컨텍스트, 즉 문맥을 고려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비유하시는 그 의도, 또 이 말씀의 전후 좌우 문맥과 이 말씀에 나타난 아주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했을 때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대가를 치르고 천국을 얻어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자세히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이코르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천국은 무언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실상 주체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발견을 했고 소유를 다 팔았고 값을 치러서 보화를 얻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44절만 읽었지만 이 주체자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 실상 천국에 대한 거를,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비유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4절만 읽었지만 실상 두 번째 진주에 대한 것, 세 번째 그물에 대한 것까지 다 읽어보면 우리가 이 주체자가 누군가,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사들인 주체자가 누군가를 쉽게 추론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주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비유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이 천국의 비유를 읽어봤을 때는 이 주체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물에 잡아낸 물고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에 나타난 주체자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쉽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주체자가 바로 나라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절대자입니까? 바로 두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세 번째 비유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소유를 다 팔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물론 그런 헌신이나 희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내가 희생을 해서 뭔가 교회를 위한 어떤 사역을 위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주체자, 즉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스크린을 계속 보여주세요. 4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서 숨겨두고 기뻐하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바로 아까 그물에서 건져내서 물고기 걸러낸 그 존재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말씀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체자로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귀한 적용점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주체가 내가 그것을 이루는 나의 주체가 아닌 예수님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실상 이 말씀에 있는 그들의 문맥적 의미도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금 힌트를 얻었지만 자세히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면 먼저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쌓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한 가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실상 3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으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답이 나와 있죠. 밭은 뭡니까? 밭은 세상이고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천국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보화는 위에 나 있는 것처럼 좋은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보화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휴리스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기로 작정한 그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이,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냈죠.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구원을 입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근데 재밌는 건 발견하고 막바로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숨겨뒀다. 그래서 이 숨겨뒀다는 의미는 전에 헬라어로 나눴지만 크립토. 근데 이 크립토라는 말을 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전에 설교했죠. 이 숨기셨다. 그러니까 숨기는 대상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죠. 똑같은 크립토입니다. 근데 왜 그 땅,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 왜 숨겼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숨겼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참된 지혜이신데 자기의 의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흉내내서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롭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을 바로 어떤 면에서는 강경하게 비판하는 의미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얘기했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크립토, 숨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이 보화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고 숨겨놨습니다. 왜 숨겨놨습니까? 왜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왜 크립토했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택한 자들을요,
악한 자들도 찾아내서 거짓된 지혜와 거짓된 슬기로움과 거짓된 구원으로 다가와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량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늑대, 즉 이리들이 있다는 사실. 즉 목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즉 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숨겨두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인 예수님은 이 양을 이리에게 뺏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리들은 누구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서기관들이 될 수 있어요. 즉 통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잘못된 구원자죠. 오직 참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알레테스, 알레테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를 흉내내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인간의 행위를 근본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도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걸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걸 숨겨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숨겨놨는지를 그 다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 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시 왔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여기에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자기의 소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에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목자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는 말도 그냥 셀이라는 의미보다 이것은 교환했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이것은 폴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교환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 근데 이 밭을 샀다는 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아고라조. 근데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그냥 buy, 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고라조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교환해서. 무엇과 교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과 교환함으로 우리를 redeem,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을 교환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가 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에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 인간의 썩어빠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righteousness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 죄, 질병, 저주, 악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심, 즉 Divine Exchange, 즉 십자가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짐. 이 교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샀다, 즉 redeem,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것을 찾은 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서 우리를 찾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에 대한 묵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맨날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얘기를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삭개오의 얘기만큼,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얘기만큼 가장 은혜로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은혜가 삭개오의 삶에 임했을 때 삭개오에게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가 있었죠. 그것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것이 율법의 조항을 이루는 것인데 전에도 나눴지만 바로 전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지만 그는 바로 마지막에 실패한 게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죠. 그런데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은혜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값없이 그의 집에 왔을 때, 여기서 값없이가 중요합니다. 값없이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오늘 은혜가 삭개오, 죄인된 삭개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죄인, 허물 가득한 삭개오에게 은혜가 값없이 그냥 그 집에, 그 존재 안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경건을 위해 힘쓰지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 제낀다는 거야. 아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촉구하는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며 여러분 삶의 질병의 문제나 어떤 막혀있는 그동안 십수년을 고민해왔던 모든 이 묶여있는 것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도 결국은 이 값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은혜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물론 은혜 그 자체도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이지만 은혜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게 값없는 은혜. 제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매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값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priceless, 값없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왜입니까? 그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의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닌 것은 이미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값없는,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영광되고 가장 무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즉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천국이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서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천국은 바로 너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히 천국은 또 내 마음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따져보면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 잘 조합을 해보세요.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호모이오라는 말인데 보화와 같다 말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동일하게 말씀드리면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밭에 뿌려진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즉 그것은 문맥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것은 좋은 씨를 의미하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지만, 세상에 묻혀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그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대가가 치러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진리로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밖으로만 찾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어떤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실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무엇이 천국이었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이 깨졌죠.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인간의 자기의의 주체됨으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천국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천국으로 만드셨고 하와를 천국으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은 그냥 그 천국을 위한 백그라운드 스테이지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된 것이, 아멘. 실상 여러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허물이 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의 본질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그 이상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아니군요. 이사야 43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명백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 애굽과 뭐 예수님을 매칭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의미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하죠. 왜입니까? 인간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도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 수고라는 말은 이자본, 야자부라 해서 슬픔과 고통이거든요. 그냥 수고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대가가 치러져야만,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주 아래 갇힌 게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아담의 저주, 율법 아래서의 저주가 아니라 너희는 대가가 치를 필요가 없이 너희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속량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4절에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한 복음적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적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다 판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를 보화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내 자신, 결국은 또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팔 수도 없지만 팔지도 않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었죠? 소유를 파는 건 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걸 바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보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보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너희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대가를 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내 아들이, 나의 유일한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너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듯이 이 사도 요한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right time, right place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갔지만 항상 이 요한의 습관적인 이 마음과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죠. 반대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자기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사랑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직 요한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지했죠. 그랬더니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만이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받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들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맡긴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이 특권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요한은 함께 하고 있을 수 있는 놀라운 right time, right place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삶일까라고 고민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이 성경적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right time, right place에 항상 하나님의 합당한 때와 합당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값없는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떠함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음, 즉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출수록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으며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 따라가며,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그냥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순종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복음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 속에서 늘 문제를 초월해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그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너무 분리하기 때문에 그 분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흘러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묵상하세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거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는 더욱더 올가매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올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싸우고 내가 해결하고 내 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이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 복음서를 더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아름다운 지혜와 그 아주 멋진 모습들을 보세요. 근데 실상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게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였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근데 그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의아할 만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어갔는데 예수님은 늦장 부립니다. 그리고 늦게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립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나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다 그러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다 썩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지어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황하겠죠. 빨리 올 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정죄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 땅의 논리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물론 우리의 육신적 몸은 크로노스, 인간의 인과관계 시간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카이로스에 속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비됐다는 게 그래서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그게 이해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그런 것들이나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 크로노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자체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진리가 계시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그러나 전에 설교했듯이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혼으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방향이 영으로 바꿔지면 영 안에 완성된 진리가 내 안에 나와서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끊임없이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를 얘기하는데, 영의 것을 얘기하는데,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영의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개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 살을 먹냐, 식인 집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계기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이거를 들을 수 있겠냐 얘기하면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떠난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구원을 무시하고 구원을 취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멀어집니까? 내 기준과 내 껍데기, 내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신으로 해석하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딱 그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그때는 또 제정신이어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에게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의 말씀, 은혜 진리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생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은혜의 진리가 아닌 육신적 속성에 갇혀버리는 그런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봐도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메모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해놨다가 묵상을 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은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제 영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환경, 나의 생활, 나의 기준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에게 맞춰서 적용해 볼까? 그러다가 right time, right place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나를 구속하신, 나를 천국의 보화로 이루어내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숙제를 드리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편하게 재밌게 그냥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묵상할수록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움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말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동일하게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이 물로 생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로 돌아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1절로 돌아가세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돈도 없고 뭐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사긴 사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거, 안식을 얻는 거, 치유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우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대가가 치러졌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대가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값 없이, 돈 없이, 없어도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은혜 아래 있는 실존이에요. 2절을 보면은,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육신적 한계죠. 우리는 끊임없이 양식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불하며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지불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면서 또 뭔가 아담의 저주 아래 갇힌 것처럼 수고하는 거. 수고하는 게 뭐라 했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적 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 이거는 이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었어도 최고의 강령이 뭡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서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맨날 들어야 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근데 우리는 뭘 듣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듣습니까? 오늘 말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셔서 너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너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을 사람들이며 당신이 바로 천국의 보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가가 아닌 예수님의 대가로 인해서 보화가 되었으니 당신은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누리세요. 이거를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도 쉐마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은혜 아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전에도 이사야 강의를 잠깐 했었지만 이사야는 39장까지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40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약적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55장은 특히 은혜에 대한, 새 언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장 복음적인 선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참된 양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하면, 여기에 또 결론적으로 나왔죠. 2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토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데시엔. 그래서 이 토부와 데시엔을 얘기해요. 데시엔은 기름진 것. 하지만 이 데시엔이 또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레위기서 설교를 하면서 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는 뭡니까? 심판을 받고 불이 다 타고 남아버린 게 재죠. 더 이상 탈 수 없는 게. 이 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그 재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러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너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치러졌다. 그것을 바로
데시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 데시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토부가 뭐죠? 토부는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토부. 이 좋은 것은 선함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선한 목자, 하나 예수님만이 선함이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만 토부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셴, 제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고 이제는 가루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번 속죄로 영원한, 한 번 심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 다시 속죄할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다. 이게 데셴이에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네. 다 심판 받아서 죄가 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레위기 1장 말씀했잖아요. 진영 그 동쪽에다, 성막 동쪽에다가 죄를 버린다고. 왜? 제사 지내고 집에 돌아가도 다시 정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막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해가 뜨는 곳이죠. 아침에 제일 먼저 해가 떠서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이죠. 뭘 보게 됩니까? 아, 어제 내 모든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정죄감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과 거짓된 마귀의 속셈과 불안함과 우울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셨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시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들으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결론적인 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실상 듣고 들으라 했을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토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설교를 해도 막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막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꼭 들어도 꼭 어떤 설교자는 또 그러죠. 우리가 막 심판을 받고 우리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들으라는 거야. 아멘. 이걸 듣고 들으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을 넘어가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또 계속 강조하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듣는 겁니다. 은혜를 듣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듣는 겁니다. 내가 뭔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한 번은 심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속죄할 일이 없으며 나의 모든 것들은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완성된 십자가 공로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면, 그 은혜 진리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말이고,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 아멘이 되신 분, 여러분 아멘이시 우리 충성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멘. 장차 너에게 와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완벽한 확실한 아멘이신 바로 헤세드, 완성된 은혜, 확실한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언약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나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변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 죄지음 때문에, 아까 죄지은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이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된 것처럼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진리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마칠 건데,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창조 때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맸다. 이 어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깨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어깨는 셔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기서 단수로 쓰였어요. 실상 재밌는 것은 영어로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어깨 단수로. 그러니까 창조 때 이 세상을 짊어질 때는 한쪽 어깨에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며. 이거 누가복음 15장 5절은 뭡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 설명할 때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죠. 이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깨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모스라는 말인데 이건 복수로 쓰였어요. 영어도 복수로 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할 때는요 한쪽 어깨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의 든든한 어깨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치셨다. 그분의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다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보화로 여기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이 값없는 은혜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닫혀진 것을 열어버리며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며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right time, right place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